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또 늘 우리가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가 행하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만 말로만 믿는다, 믿음만, 마음속에 믿음만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이 간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니까 그냥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영적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예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또 때로는 살다가 하나님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또 죄도 짓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삶이 바로 예배지요. 모든 삶이 다 예배인데, 그 예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어요. 합당한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을 흥분시키는 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할렐루야. 예.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시편 37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난 다 있어요.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난 다 있어요. 근데 뭐 다 있어 있기는. 하나님도 있고 다 돈도 있고 다 땅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있는데 늘 부족하지. 늘 부족해.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난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외양간에 또 밭에 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텅 비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건물이 교회야. 이 건물 자체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고, 이 건물, 저 벽돌, 뭐 이런 형광등 이런 거 세워진 거, 이 강대상, 이게 다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요, 성전.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한 걸 우리 알고 있어야 돼. 이 성전이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이단이야. 이단들이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이 마귀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건물 자체도 성전이고 교회요, 교회. 여러분이 피 같은 가장 값진 예물을 들여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린 거룩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예배당,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계산을 못하셔. 하나님이 무슨 계산을 못하셨느냐 하면, 다윗, 내가 네 자손 만대로 내가 왕권을 줄게. 아유, 하나님이 계산을 하고 하셨나? 어떻게 다윗 자손 만대로 그저 그냥 세습 왕권을 주겠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다윗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당,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크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 잘못된 거예요. 또 성도가 없는 건물만은 교회가 아니야. 또 성도만 모이고 건물이 없으면 또 이것도 교회가 아니야. 성도와 건물이 함께 다 있는,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볼 때 이 교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 이 공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그 건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 저 날아다니는 제비야 참새 이런 새들도 마음껏 아버지 집에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제 집을 얻어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거룩한 그 건물,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를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비록 이 자식들 너희들 두고 봐라, 성전을 싹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싹 그냥 허물어 버렸어. 하나님이 다 그냥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서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싹 없애버려. 성전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허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성전을 파기해. 왜 성전을 없애요? 요놈들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예배당이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놓고, 그리고 그놈들을 다 바벨론을 끌어간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성전 뜰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 세우는 일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파종을 해도 곡식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파종을 해서 곡식을 심어서 밭에 나가서 곡식을 심어도 다 황충이 먹어. 안 돼. 그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들이 깨닫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막 진짜 헌금을 집 팔아서 막 바치고 건축 헌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 그렇게 헌금했던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엄청나게 상상외로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는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배당을 하나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당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으로 하나님 예배당 벽돌을 금으로 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금덩어리로다가 그냥 하나님 집을 그냥 져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배당을 졌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 재수야, 너 여기 호수공원에 내가 세워놨거든, 예배당. 거기 와서 너 목회하라.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상상을 못해.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저 일산에서 그냥 목회하다 끝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그런 마음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상상하지 못하는 이 우리 하늘문 교회 여기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나를. 나는 하나님이 그걸 저를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교회에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일날 올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시간 남은 교회에 오고,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박범석 집사님처럼 늘 교회 돌아보고 와서 쓸고 닦고,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달려와가지고서 일에다가도 달려와가지고 교회 일 돌보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 사탄들, 이 마귀 사탄들은 이 예배당 없애는 일을 해. 예배당 없애는 일, 이 마귀 사탄들이 하는 일이야. 또 더군다나 이 공산주의 작자들, 공산주의 정권들, 요것들이 교회를 없애는 일을, 그게 제일 강권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본을 하나 놓고 보면 예배당 없애는 일이 누가 했는가? 이 마귀 집단한테 붙잡힌 공산주의자들이 예배당 다 없애서 다 창고로 쓰고요, 그리고 무기 창고로 쓰고, 이 러시아 같은 이 구소련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당에 다 내쫓죠. 그리고 예배당을 전부 다 무기 창고로 써. 그게 잘 될 리가 있어요? 잘 될 리가. 맨날 전쟁만 하고 있잖아요. 전쟁만 하고 있어요. 북한 보세요. 북한. 그 옛날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거리가 예배당이 어디 있어? 봉수대 교회는 보이라고 샘플로 그냥 지어놓은 거야.
봉수대 교회 하나.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나라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하나님인데 그를 섬기는 게 신인. 그게 소위 신이요, 신. 그게 아주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예배당 없애는 거야.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예배당 십자가 철거시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막 십자가 철거시킨다 그래. 내가 그래서 이재수 목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십자가를 전부 다 철거시키는 민원 넣겠다. 이재수 목사가 넣겠다. 한번 쌓아보자. 정권 한번 너희들 교회를 탄압하는데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겠다. 민원을 넣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내가 이야기했어요. 저 공무원들한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 한번 교회하고 한번 붙어볼래? 너희들 한번 정권? 내가 청주에서부터 하면 내가 불 한번 내 질러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예배당을 허는 거예요. 예배당 허러. 어떻게든지 없애. 예배당이 없어지면 교회가 어디 쓰겠어요. 북한의 예배당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 다. 근데 교회가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얼마나 큰 잘못된 발상이고 어디서 유튜브에서 어디서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잘 봐야 돼. 인터넷에서 이 마귀 이 이단들이 답을 다뤄놨어.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구원은 어떻게 받나?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단 답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 그것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거를 검색하고 그럴 때 요게 진짜 이단이 다뤄놓은 답인지 아니면 진짜 건전한 이 교회에서 답을 다뤄놨는지 그거 잘 봐야 돼. 이단들이 인터넷에다가 질문, 아주 우리 궁금한 질문 있잖아요. 궁금한 질문. 이런 거를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11조는 왜 해야 합니까? 뭐 11조는 해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놓고 11조 안 드리게 만들어. 안 드리는 쪽을 답을 다뤄놔. 누가? 이단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내가 궁금한 신앙적인 것을 검색하잖아요. 저기 네이버에 다 있잖아. 네이버에. 다 있는데 거기 잘 골라야 돼. 아무거나 이거 막 내가 궁금한 거 딱 쳐가지고서 나온다고 해서 그 다 이게 올바른 답이냐?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독약이야, 독약. 세상으로 말하면 이 독약과 보약을 잘 구분해서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함부로 검색해가지고서 그거 알면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답을 달아놨네. 그거 아는 게 이게 독약을 먹은 거야. 독약을 한번 먹으면은 이게 계속 이게 그쪽으로만 발달돼가지고서 아예 필이 꽂혀 거기에. 대화가 안 돼. 자,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이 엉뚱한 얘기가 왔어요. 지금 벌써.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몸이 이동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 이 우리 장로교 이 교회를 다 체계를 놓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요. 이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 예배당 건물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이 조직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선교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집단들 교회를 이 건물 안에 조직된 교회에 나와 이런 것을 다 부정하는다. 교회에 나가는 거 부정해.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 교회 밖에는 아예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면은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내가 아주 싹 물러다가 그냥 심판을 하겠다. 이게 내가 사람 지었음을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야 이리 와라.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배요, 배. 물로 다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 방주, 배를 만들어서 이제 띄워야 그 배에 올라타야 죽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포해요. 누구든지 이 노아 방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서 빨리 와서 나와서 이 방주에 타면 구원받는다. 그 누가 나와요? 한 사람도 안 나와.
에이, 무슨 날벼락에 무슨 비가 와, 무슨 물이 쏟아져? 안 나와.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만 그 방주에 올라탔어요. 여러분, 그 노아 방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아크.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크. 노아 방주의 이름이 아크야. 아크. 히브리 말, 오리지널 히브리 말로 아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방주요, 구원 방주. 구원 방주, 그 방주에 배에 올라타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이 예배당 건물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예배당 건물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없어요. 건물이 있어야 교회인 거야.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게 성 어거스티안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이 명령합니다. 산파들 말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기 나면은 가만히 봤다가 이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그리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라.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마가 딱 태어난 걸 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죽여, 모세를. 그러니까 이 모세 엄마가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우잖아요. 그리고서 있다가 이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 그 바구니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바구니 안에 모세를 담아. 거기에 태운다고. 그리고서 나일 강변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올라탔던 방주, 그 갈대 상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아크. 아크라는 거야, 아크. 히브리 말로 아크.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강주리에 탄 그것이 아크야. 노아가 만든 방주가 아크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교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 방주에 올라타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크.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어야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예배당 이 건물 안에, 제도적 건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아 방주가 아크,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세상 가운데 떠 있는 배.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세상 가운데 떠 있는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방주교회라고 이름을 줬잖아. 방주교회.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이 바로 방주인 거예요. 방주, 교회. 옛날로 말하면 어딥니까? 그 사람 죽이고서 가면 그 숨어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그것도 교회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다 성전, 성막, 다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옛날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여기 휴장이 쳐져 있고,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딸랑딸랑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이 성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시켰어요. 다 용서받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졌어. 이건 이게 예배당을 허문 게 아니야. 그게 그 휘장을 찢어진 거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제사장인 거야. 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이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냥 직통으로 뚫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달려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바벨론의 예배당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파괴된 성전을 향하여, 그 뜰만 남아있는 성전을 향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가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창문을 이렇게 열면요, 우리 교회 십자가 이렇게 보여요. 거기서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그만큼 이 건물도 여러분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성물로 드려진 벽돌 한 장 한 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